오늘의 말씀의 그 잠언 9장은 어제 함께 보았던 잠언 8장을 연속적인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삶의 생명이며 그렇지 않은 삶은 죽음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지혜를 품고 살아야 한다, 또 그래서 지혜 가운데 나와야 된다 라는 계속해서 초청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라고 시작합니다.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날을 준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가운데 일곱 기둥은 고대 근동에서 규모가 넓고 또 큰 건축물을 지탱하는 그런 기둥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는 완전하고 견고한, 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이러한 견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거할 것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 또한 흔들리며 명확하지 않는 구원에 거하려고 아등바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해서, 또한 세상의 모든 이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또한 견고한 나라 가운데, 그 구원 가운데 거할 것을 강하게 건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면하면서 오늘 2절에서 보게 되면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짐승을 잡아 또 포도주를 혼합하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준비하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또한 충만한 그 영적 은혜를 준비하고 그걸 주겠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또한 순간의 만족이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치고 끊이지 않는 그 충만함과 영적인 그 은혜들,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견고한 나라 가운데 영원한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와라, 이 지혜를 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완전한 생명 가운데 주님의 그 구원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를 향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고민해 봐라라는 것을 함께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 가운데 또한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6절에서 결국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삶 가운데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있는 자리, 혹은 무언가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와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 어리석은 것들을 가감하게 내려놓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돌아와서 7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을 통해서 구원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이 복된 지혜를 이 말씀에서 전할 자와 전하지 말 자를 구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만한 자,
즉 악인을 향해서 징계와 책망을 할 때에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말고 교훈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둘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그 거만한 자라고 말하는 그 악인이 때론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대로 그들을 향해서 그냥 놔두는 것인가, 그냥 버려두는 것인가, 방치하는 것인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말하고 있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버려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굳어진 마음이 유연해지고 또한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 오늘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들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전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 되지 않도록 그 이유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지혜를 전할 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그 지혜를 전할 대상을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망하고 교훈을 해도 듣는 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지혜를 전하게 되면 그들은 듣기 때문에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나 서로 가운데 그 지혜 안에서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전할 자 또한 전하지 말아야 할 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할 자와 하지 말할 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확히 지혜를 어느 때에 전할 것인가 그 시간적인 여유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아들이기 아직 어려운 그 굳어진 마음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기다려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유연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아들이기 유연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함께 전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들의 삶에서도 자리에서도 이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전하고 싶은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그들의 마음이 유연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렇게 해서 서로의 몸을 지키고 그럴 때에 이후에 더 나아가 함께 유연해졌을 때 유익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서로 가운데 유익이 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또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혜를 전하고 싶은 자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때론 기다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나중에 전함을 통해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13절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혜 없는 자 또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3절과 18절의 말씀에서는 지혜 없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또한 지혜 있는 자 또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 없는 자와 그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한 것들을 강조함을 통해서 이런 삶은 이렇다, 이런 아픈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자연스럽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은 그만큼 복된 삶이다라는 것들을 또한 은연중에 또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로 보게 되면 미련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여인은 음녀의 호객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이렇게 넘어뜨리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자가 15절에서 보게 되면은 미련한 여인은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길을 바로 간다라는 것은 올바르고 순결한 깨끗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즉 지혜와 교훈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나 또한 도덕적으로나 현명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곧게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불러서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의 삶은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름을 통해서 이러한 악의 길로 계속 빠뜨리게 하는 그런 자의 삶이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결국에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의 삶은 결국에 생명이 아닌 죽음에 있고 또한 빛이 아닌 어둠이 가득한 삶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지혜 없는 자의 삶은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결국에 죽음 가운데 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강하게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삶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진 않은 그런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비춰준다라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어떻느냐라는 것인데, 나타나진 않지만 결국에 그 반대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가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유혹한다면,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자기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초청하는, 그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전하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 가운데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삶은 결국에 빛과 생명이 가득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은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두 가지 삶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냐, 나의 삶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길 바라십니까? 우리 모두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을 불러 지혜를 가르치고 그렇게 그들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어 그런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영광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이 어둠이 아닌, 또 죽음이 아닌 그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지혜 속으로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초청의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감사로 그 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 기쁨과 감사를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혹은 나의 주변의 사람들,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지혜 속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초청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며 그 감사로 그 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흘려보내게 하여서 그 하나님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는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